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12절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찔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이 마음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나는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상당히 다 이해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읽고 마음 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본래 겸손하기 때문에 더 겸손을 넘어서 상당히 주눅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 말이 지력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고 마음의 게으른 상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괜히 불편하니까 돌려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본래 뜻이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만약 이거를 지식 수준이 낮다, 학력이 낮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요. 도마도 그렇고요. 기타 말할까요? 세리였던 친구들 외에는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 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의 말씀이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세기식으로 생각하니까 21세기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2000년 전의 말로는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 학력이 낮다, IQ가 낮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 제가 중학교 때 들은 이야기인데 IQ 100만 좀 넘어도 서울대 갔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못 가냐? 공부를 안 해서 못 가는 거지 못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 그랬어요. 초원에서 공부하는 우리들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말은 무겁다, 게으르다. 다른 본문에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게으르다. 근데 우리는 여기는 둔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냉담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서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봐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 봐보시라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한지 한번 보시라고요. 예. 그러면 12절은 무엇 때문에 썼을까요? 11절 마음이 둔하니까 쓴 겁니다. 예.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무슨 서울대 출신이어야 되냐? 해외 유학을 갔다 와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고 말씀에 부지런하면 충분하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듣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12절 같은 결과가 야기됐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 이 말이냐? 마음을 게으르고 둔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왜 히브리서를 썼습니까? 미혹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고 있는데 세상에 너희가 지금 이 정도 미혹에 끌려간다는 말이냐? 굳게 잡아라. 안 그러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 큰 맥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라고 쓴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근데 왜 정신을 못 차려 됐을까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11절 같이 멜기세덱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게을러서 한 번 들었으니까 됐다. 나는 많이 안다. 또는 그건 뭐 알아서 뭐 했을 때가 있겠냐. 서로 냉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유혹이 들어와도 쓸려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그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이제 복음을 들은 제2세대가 교회 한창 주역이 되어갈 때쯤 쓴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약 3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첫 세대가 숨을 거둘 나이가 됐고요. 다음 세대가 자라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이끌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쓴 책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횟수나 분량으로 볼 때 이미 30년 정도 지났으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정상이란 겁니다. 또한 가르침을 필요로 하고 배울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르칠 때가 되었다 하는 말은 배울 사람들도 지금 꽤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30년이 지났을까요? 그런데 왜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냐 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11절에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교회 교사 직분 감당하라 했더니 왜 봉사 안 하고 세월을 보냈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으로서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인의 본분으로서 선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그랬고요. 디모데 후서 2장에는 다른 자들도 서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는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봉사직으로서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평생 사명으로서 교사, 즉 선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최초의 가르침이라는 건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가정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앉고 눕고 길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이거는 자녀를 낳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젊은이들에게는 배우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한테 물어서 배우라 그랬어요. 시편 78편에도 내가 지금부터 말한 것은 내 조상들에게서 내가 배워서 전하여 들은 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안 가르치고 안 배우는데 먼저는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30년, 30년이 지날 것만 한 세대가 맞춰, 즉 말하자면 나의 세대가 저물어갈 때까지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 손톱만큼도 안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 직분을 안 했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마음이 별로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 혼자 봉사하고 나 혼자 헌금하고 나 혼자 하나님 찾고 은혜 받는 데 다닐 뿐이지 자녀들이 나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보십시오. 더욱 힘써가지고 믿으면 더욱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계속 더하라 그랬어요. 힘을 써서 더하라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힘을 쓰면 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써서 더해야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인정한다 그랬어요. 힘을 써서 더하지 않냐면 예수 알기에 게으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듣기에 둔하단 말이라 그랬어요. 저번 앞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바로 이런 말 같은 뜻이에요. 둔하다 게으르다 같은 뜻입니다. 즉 둔하다 말은 힘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마음의 냉소적인 그런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보십시오. 힘써 이런 걸 더해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데, 부정형으로 말했지만 긍정형으로 바꾸면 이걸 훔쳐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한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힘쓰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열매로 한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했어요. 힘써서.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뭐라 그랬냐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눈먼 사람이라 합니다. 눈먼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도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자기가 끄는 사람도 구렁텅이에 같이 빠진다 그랬어요.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문제 아닙니다. 30년 그러니까 저도 딱 30년 됩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가 힘쓰지 아니하면, 믿음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형제우애를 힘쓰지 아니하면 맹인이어서 열매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맹인이 맹인을 끄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저는 지금 성경대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힘쓰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힘쓰지 않으면 실족한다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힘쓰는 자는 겨우 가는 게 아니고 넉넉히 들어간대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마땅히. 그러면 베드로 말씀도 했지만은 왜 선생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요, 복음을 자기 유익을 위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전수돼야 하고 가르쳐져야 하고 증거돼야 되는데 나 혼자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것, 이 정도 수준으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복음을 믿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정도의 체험은 있지만 복음이 삶을 뭐랄까요? 삶의 매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활 중심에서 마음을 복음과 딱 연결시켰더니 매사의 말이나 행실이나 생각에 복음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봐야 그걸 가르칠 거 아닙니까? 경험을 해봐야 즐거우니까 야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맛이 없기 때문에. 어제 돌아가신 작은어머니 외에 또 처가에 고모님 한 분이 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1년 3개월이 됐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참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군데 지금 그러고 왔는데요.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병원에 몸져 놓아서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1년이 넘기까지 과연 그 고모님이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해가지고 좀 힘들어서 답답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내 몸이 지금 이런 모양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권사님입니다. 근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아는 참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기도하기가 곤란했어요. 마음에 제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장인어른도 가시고 처남도 저보다 손위 처남도 가시고, 근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안 그래도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려고 했지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했어요. 콕 꼬집어서 말은 못했지만 야고보서 말씀에 병이 들면은 교회 장로님들을,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을 청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혹 죄가 있더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며, 그 자체가 사함이 아니고 그 기도 받는 중에 그냥 감동이 돼서 자기가 회개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병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변화되기까지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을 했어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부담스럽고 제 마음에도 너무 어려웠어요. 기도한다는 게 어려웠는데 저보다 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위에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제 마음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고, 고모님도 껄껄하죠. 헛기침한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가니까 더 마음에 힘이 나서 마지막에는 제가 아픈데 지금 마비되어 있는 어깨하고 무릎을 짚고 기도를 했어요. 강하게 아주 기도를 했어요. 뭔가 또 확신도 생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아오리라.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능력자가 아니고 본인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본인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예수 믿고 복음대로 사는 일부분이고요. 여기 맛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병든 사람에게 가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끄떡끄떡거려요. 아, 그런 말이구나. 그렇지만 집안 식구나 자식이나 부모나 누구든지 간에 어려울 때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말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절대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건 못 배웁니다. 아, 기도의 응답이 이런 거구나. 사람의 심령이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 거구나. 신앙의 순서가 말이죠. 마음에서부터 변화인데 몸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도 못 배울 것이고,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체험도 못 할 것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에 게으르게 되면 내 혼자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잘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맛을 못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내가 맛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겨우 믿고 구원은 어떻게 얻을 줄 모르지만 구원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내가 체험해보지 못하면 절대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실천하고 어렵지만은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갑다. 떠들다가도 조용하고 담배 피다가도 끕니다. 이런 변화.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부끄럽고 쭈뼛쭈뼛하면 오든지 말든지 담배 뻐끔뻐끔 피고 술 마시면서 와서 손 흔들고 이러고 만다 이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전혀 권위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는커녕 나 때문에 이방주에서 모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한 번씩 돌파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비록 좀 부족하고 또는 관계에 어려울지라도 하나씩 돌파를 해나가면 한 사람 한 사람 변하고 가정과 집이 달라집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 앞에 있지만은 사실 결혼하고 그걸 봅니다. 저희 집사람이 신앙이 조금씩 강해지고 말씀이 더 많아지고 단단해지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오빠 동생한테도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서 처가가 조금씩 예전에도 훌륭하셨지만 더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예. 신앙의 언어들이 더 많아지고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손 아래 천왕 같은 경우는 저희 거의 누나 때문에 많이 변화됐어요. 정말로 많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선생이 되라 그랬습니다. 피차 권면할 수 있도록. 내가 게으르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복음을 쓰고 신앙 체험이 없으면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사가 되는 것, 선생이 되는 것은 성경에는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다. 왜냐하면 신앙은 전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듣는 것이 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똑똑히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요. 개인도 약해지고요. 신앙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퇴보한다는 얘기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 배워야 한다는 말은 입문자가 된다, 초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퇴보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허약해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는 것은 제자리가 아닙니다. 빠꾸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서 있는 게 원래 제자리입니다. 근데 앞으로 가는데 왜 제자리입니까? 이거는 빠꾸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덕을 쌓기까지 자라야 하고, 덕은 지식을 쌓아야 하고, 지식에는 절제를 쌓아야 하고, 이렇게 했고 끝내 사랑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사랑이 처음부터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신앙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목표는 맞는데 순서가 바뀌면 사랑은 절대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가치는 터가 잘 닦인 땅에서 지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덕이 없는 사랑 표현, 말씀과는 무관한 사랑의 행위를 혹시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 바퀴 휘 둘러보면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덕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 사랑이에요. 믿음도 없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목회자가 지식도 없고 경건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랑을 베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종교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사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막 벌벌 떨면서 잘 들읍니다. 그러나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 못 보셨어요? 숱하게 가끔 텔레비도 나오는데 이게 바로 틀렸다 이 말입니다. 성경 아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지식의 덕의 아니 믿음의 덕의 지식의 뭐라 했어요? 경건인가 인내인가 이렇게 하나씩 쌓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지금 쌓는 과정입니다. 쌓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서로 사랑인데 처음부터 나는 사랑을 할 테야.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 사랑으로 내가 제일이지. 착각 중에 그런 착각이 없어요. 반드시 미안하지만 병든 사랑, 좀 속된 표현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병신 사랑 됩니다. 사람 병신 만듭니다. 그런 사랑. 누군가는 앞선 자가 있고 뒤선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또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인내의 경건 높고 경건의 형제 우애도 없이 인내할 줄 모르는데 사랑을 한다. 둘 다 인내하지 못하는 이웃사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시험 들어도 니도 시험 들고 내 시험 들고 서로 합리화시켜줍니다. 그 정도면 시험 들기 충분하다고. 그 정도면 상처받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둘이 그렇고 해갖고 교회 떠나버립니다. 붙잡을 생각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봅시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한번 이겨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참 못쓸 사람들이네. 못돼 먹은 교회네. 딴 데 옮겨버려. 이런 이야기 누가 못해요.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면 친정 엄마가 이혼해버려. 이런 소리 하는 친정 엄마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한번 살아봐라. 한번 견뎌봐라. 막무가내로 우리도 그래 살았다, 니도 그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에 준 거지만 어느 쪽에서는 사랑하니까 이혼해라, 사랑하니까 과부로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그대로 남편하고 사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사랑하니까 두 가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랑하고 지식이 없는 사랑하고는 인생이 무엇인지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랑하고 통찰이 없는 조언하고는 인생의 끝이 완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정도까지 단단히 굳어진 사람이 사랑을 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꼭 이게 100% 돼야 그 다음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의 동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앞에 거를 싹 빼고 나는 믿었으니까 바로 사랑, 그런 사랑은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은사, 교회 와서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 피가 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부흥회 또 왔더니 막 방언을 하고 신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교회 처음 와서 기도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대충 따라다 보니까 막 랄랄라 샬랄라 하고 막 눈에 보이고 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예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은사와 능력에만 관심 있죠. 마귀가 딱 사로잡기 좋습니다. 세상에도 뭐라 합니까? 그런 부자를. 갑자기 부자 된 사람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아니요. 벼락부자인데 좀 졸부에 낮춰서 부른 말이에요. 졸부. 돈은 많이 생겼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쓸지는 몰라요. 어떻게 돈을 다뤄야 할지 몰라요. 부지런히 고생해갖고 차곡차곡 쌓은 사람하고 같은 10억이라도 복권 딱딱 가랑뱅이로 거지로 막 살다가 복권 당첨해서 딱 10억 들어온 사람하고는 돈에 대한 생각, 가치관, 씀씀이가 달라요. 그러죠? 신앙이 꼭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면 나도 단단해집니다. 말씀의 초보, 여러분, 말씀의 초보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는 구약 성경을 말한다.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은 모형과 예표라고 그랬어요. 모형과 예표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실체가 왔단 말입니다. 죽고 부활까지 하셔, 승천까지 했는데 이제서야 왜 십자가 필요한지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를 띈 사람인데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린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모형과 예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빌립이 옛날에 크게 낭독을 했단 말을 듣고, 어이구, 당신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깨닫습니까? 아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못 깨닫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요. 올라와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예루살렘에서 짐승 잡는 건 보고 왔는데 여기 성경은 사람을 얘기하네. 어쩐지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빠진 것 같다 했어. 이거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요 하고 이제 빌립이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니까 세례를 받을 믿음이 생겼으니 내가 세례받게 거리낌이 있으리요. 뭐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말씀에 도의 초보가 갖춰있지 않으면 그놈의 세례는 뭐하고 은사는 뭐 했을 겁니까?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성령 강림을 내리는 게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단단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고 은사를 받고 세례를 받고 사랑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도의 초보를 이미 끝난 사람들이고 이제는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형과 예표, 아담과 노아 이야기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안타까울 뿐만 아니고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한 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어른인데요, 젖 먹을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오르기 때문에 선생이 된다 했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인데 배움을 받아야 돼요. 젖 먹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이거는 위험한 일이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에서 3년 근무를 했는데 아직 총 쏘는 법을 모르는데 근무 나갈 때마다 실탄 주고 총을 쥐어줘요.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게? 무지하게 위험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책선 근무를 하는데 수류탄을 쥐어주는데 수류탄 다루는 법을 5년 군대 근무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몰라요. 근데 38선에 저기 휴전선에 철책 근무하는데 수류탄을 4발씩 달아줬어요. 이거는 안타까운 일을 넘어서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 이게 위험한지를 몰라요. 뒤바뀐 조직에는요, 회사로 하면 능률만 오르지 않고 낮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해요. 한번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면 노가다를 하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들 할지라도 제가 이런 공사반에서 한 20년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딱 했는데 망치지를 못해요. 타카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근데 이거 딱 차고 3층으로 올라가요. 자기가 작업하겠다고.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죠. 신앙에는요, 이 사람의 주인공은 총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30년 예수를 믿는데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데 복음을 다룰 권한을 줬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험한 줄을 잘 몰라요. 이거는 진짜 안타깝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목을 내놨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권위가 뒤집어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 위험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칩니다, 이제. 위험합니다. 저 진짜로 봤습니다. 여러 집 봤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나이 30이 됐는데 젖을 빨고 있어요. 엄마를 귀찮게 하는, 죄송합니다, 원사님. 우리 성우 형제 장가까지 안 갔습니까? 그런데 그 장가 간 아들이 엄마만 보면은 집에 밥을 채워도 안 먹어요. 불고기라도 안 먹어요. 갈비라도 안 먹어요. 젖주라고 난리예요. 30이 넘은 아들이. 어떻게 되죠? 남보기에 창피하죠. 창피한 것을 넘어서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니까, 이거는요. 이 말은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얼마나 귀찮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타인의 괴로움은 전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신경 쓸 정도의 정신적인 수준이 능력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각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밖에서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한가. 나이 30 된 사람이 엄마한테 젖주라고 달라드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울리지 않고 이상하고 엄마를 힘들게 하는 일인가,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인가에 대해서 몰라요. 이런데 밖에서 세상 생활을 해요. 세상에 살아가요. 이거는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위험한 일이라고. 위험한 일이에요. 복음에 때가 오래돼도 듣는 것이 둔하여서 교사가 되지 못하고 늘 초보의 자리에 있어서 다시 세례교육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다. 이거는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위험한 처지가 된 겁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기서는 신앙의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밥을 못 먹고 살죠.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 바 되었거든. 서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게 왜 위험한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오래된데 교사가 되기까지 신앙이 잘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이론과 속임수와 철학과 학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에게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세상의 종노릇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나는 뭘 했고, 제가 지금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꽤나 많이 봅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화가 날 적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화를 넘어서서 그런 사람들이 인도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교회는
얼마나 위험한지요. 벼랑 끝에서 철봉 달아놓고 제주 부리는 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힘쓰지 않냐고 쌓지 않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많이 안내하고 사람들 앞에 거드름 피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교사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배운 것은 전하고 또 배우고 전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권면하고, 이것이 성도에게는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도 자르고요, 신앙의 열매를 맺고요,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하고 천박한 세상 초등학문에 종노릇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가 보다시피 세상에, 아니 우리 한국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랬었을지 모르고 앞으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듣는 마음이 둔하지 않냐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덕을 쌓기를 힘을 써야 되고, 내가 신앙의 덕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지식을 쌓기를 힘써야 되고, 지식이 있으면 인내해야 돼요. 그걸 알았으면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인내하면서 경건해야 돼요. 예, 억지로 인내하면요 지쳐버립니다. 경건의 능력 있고 인내하면요 승전보를 올리면서 정말 다윗처럼, 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구나, 경건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형제 사랑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겨우 억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환자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예, 경주자라고 그랬어요. 경주자. 달려간다고 그러고요, 철갑을 들어도 뛸 수 있는 체력 있는 사람이 군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자라가라, 피차 권면하라, 기도하라, 가르치고 배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보하고 위험해집니다. 나와 신앙 공동체는 위험에 빠집니다. 세상 초등학문에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 이제 우리가 추석을 지냈습니다. 추석 때 보아하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이제 지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자가, 1분이라도 먼저 예수 믿은 자의 앞선 한마디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진짜 이제는 교사가 되어야 될 분들입니다.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봉사직으로서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과 일가 친척에게 가깝게는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정말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어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면 진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문화 받은 사람처럼 땅에 파묻으라고 복음을 준 게 아니고 가서 남기라고 복음을 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있고 또한 복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